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정의롭고 공평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멘.
슬픔과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지숙 투병 중에 있다고 기도를 부탁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지숙 교우 향년 40세로 지난 10일에 소천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는 고향인 전주에서 치러졌고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정위원회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1년도 결산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예배를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또 수고해 주시는 또 교사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의 아기 세례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성가대원 모집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위원 또 2월 안내위원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연절 6번째 주를 맞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와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종 코로나로 인해 하루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다급한 때입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신 주님, 두려워 말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77년 경동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사 허리에 띠를 띠고 각자의 등불을 켜서 주님의 새벽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마음껏 창공을 나는 까마귀와 수고도 길쌈도 없이 피어나는 들판의 백합보다 귀한 각자의 오늘이 어리석은 부자의 잃어버린 영혼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늘 뜻을 새기며 때를 분간케 하사 스스로를 돌아보게 이끌어 주옵소서. 작든 크든 믿음으로 하늘 열매 맺어가는 십자가의 길 가게 하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주님, 깨끗함과 나음을 바라며 사흘길을 걸어온 간절한 이들의 마음처럼 개인과 온 세상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얼굴과 마음을 마주하며 기쁨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5천 명을 먹이신 들판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명섭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 가운데 하늘 뜻이 임하여 오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가운데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신앙인과 또 1년 수입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들 중에서 누구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92%였고, 연봉 1억 2천을 받는 직장인은 94%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 반대로 매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67%였고, 또 10만 달러를 버는 응답자는 61%로 6%포인트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배에 자주 참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92%, 한 달에 한 차례 참석하는 분들은 87%, 그것보다 더 뜸한 경우는 82%,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지난해와 올해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무려 10% 정도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생활은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고, 또 소명 의식과 절제, 감사,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계신 교우들께서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하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 아예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것이 교우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문조사 내용을 이 신문 기사에서 지난 금요일에 보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조사의 결과, 예배 참석자와 고액 연봉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 이 결과보다 지금 이 조사가 하고 있는 질문, 여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분들이 예배에 매주 참석을 한다면 얼마만큼 행복할까? 과연 직장인과 예배 참석자를 따로 조사한 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더 낮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왜 이 조사는 고액 연봉과 신앙생활을 분리하고 있을까? 과연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신앙은 양립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일까?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누가복음서, 이 세 본문들은 바로 이런 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제국들 사이의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직 힘은 남아있지만 점점 쇠락해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이집트 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이미 요시야 왕은 이집트에 대항하다가 무기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다가 잔인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반대로 아시리아 편을 들다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바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또 다른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물론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하고 계신 이 말씀이 일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주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에게 몰려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특정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생활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과 저주는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선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의 제자들과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성경은 이처럼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철저한 제자의 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존재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니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고 읊조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들은 모두 이 신명기의 삶의 방식을 근거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그 제자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당신들이 들어가 사는 삶의 방식은 당신들이 도망쳐 나온 이집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비가 내려서 수로를 통해 물을 대고 농사를 지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빗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의 밭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황해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 되고 소금기가 많아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매일 매일 잊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권고이자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에서 함께 읽은 시편 1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은 바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이 신명기 11장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황해에 자라는 가시덤불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하고 슬피 우는 자들이 복이 있는가? 그것은 주변에 물이 많으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큰 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할 게 없고 애통할 일이 없으면 예수의 손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자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 그 삶의 방식,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면 누구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보아라 하면 대부분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낱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에 있는 복, 이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블레스나 블레스드, 라틴어의 베네딕투스, 헬라어의 복을 가리키는 율로게인, 이 모든 단어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람의 이름에도 종종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바락 오바마, 그 바락이 바로 이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취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 이 모든 행위들의 의미가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전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을 의미하는 이 단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특정한 태도, 삶의 방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릎을 구부리다, 무릎을 꿇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도,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모두 다 복을 가리키는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가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일부러 어떤 특정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의 뜻이 무엇이냐? 움츠린 사람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걸까? 물론 이 푸토코스는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을 묘사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너무 슬퍼서 웅크리고 엎드려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복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웅크리고 있는 이들, 엎드리고 있는 이들은 이미 바라크, 무릎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먹이고 싸매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허리와 무릎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느냐, 이것이 바로 바라크고 그 바라크는 웅크린 푸토코스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가진 힘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물가를 향해 가지를 들이우고 있듯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여러분을 들이우고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백성 삼아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